뭐라고 할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유초등부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엄마 아빠께 고마고 감사한 일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낳아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 고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전도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었고 지금 엄마 아빠 덕분에 교회에도 올 수 있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또 나를 매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칭찬 안 받아도 되는 일에도 칭찬을 해주시고 매일 칭찬으로 나의 자신감을 좀 더 높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점을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새학기 반배정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 2명이랑 같은 반이 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일주일 동안 하기 싫은 일들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보니 귀찮긴 하지만 점점 다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고 꼬치꼬치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말하자면 숨을 쉬는 것, 걸어다니는 것, 책을 읽는 것, 그냥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나와서 한번 안아주시고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요. 아빠도 아이고, 아이고, 호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서 안수 집사님과 신경자 권사님의 가정의 둘째 고민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눈물의 전상서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근 2년간 저희 가정에 찾아온 변화와 거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느 가정의 자녀처럼 놀기 좋아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철없는 막내였습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충돌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께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커져만 갔었습니다. 눈물의 전성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벌써부터 눈물을. 많은 일이 있었던 재수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저는 세상에 푹 빠졌습니다. 마침 엄마는 동해, 아빠는 부산에 가셔서 집이 매일 비어 있었고 저는 그대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족과 또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진 저는 철없는 나날들을 지칠 줄 모르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을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제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다시 암에 걸리셨다고, 폐암으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많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아픔에 점점 무뎌져 가고 제가 그 소중함을 잃어서인지 하나님은 엄마에게 또 한 번의 암을 주셨습니다.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죄와 나의 잘못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너무나 죄송하고 회개하던 저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찬양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던 엄마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고, 대신 너가 찬양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자고 말씀하실 때 들었으면 아프지 않으셨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엄마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지만 그 통로를 열어주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찬양팀에 들어와 좋은 지체들을 만나고 저의 신앙을 키우며 하나님과 가까워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수술하시고 회복하실 때 옆에서 누구보다 정성으로 간호하신 아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많이 삐끄덕거리던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이어주심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회복하시고 이 관계에 또 서로가 점점 무뎌져 갈 때쯤 또 한 번의 내리치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 아빠를 치셨습니다.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아빠의 몸을 발견했고, 한때는 얼른 독립하고 싶고 혼자서도 살 수만 있을 것 같은 자만에 빠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고 있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제발 치유해달라고,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가정에 또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식탁에 마주 앉으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셨고, 어느 날은 제가 집에 와도 보지도 않고 말씀만 읽고 계셨고, 나 왔다고 인사를 해도 말씀만 읽으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저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사랑을 주는 가정에 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낮잠을 나란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순간 혼자 남을 것 같은 두려움에 놀라서 부모님을 깨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는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되도록 오래오래 아프지 마시고 저와 오빠의 부모님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오세요. 권사님도 나오고 신권사님도 나오고, 예, 사랑한다 하고 안아주시고, 예. 예. 예, 수고했어요. 박수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5계명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엄마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 못 찾아뵙다가 코로나의 안정으로 동생들 가족, 자녀들과 손주들 16명이 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시는 순간까지도 제 남편 장로님에게 진명여고 앞에 식당에 가서 감자탕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동생에게는 화식이는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 반찬을 해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20여 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교수로 학생을 지도하고 혼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따뜻한 식사 대접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못남을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밤을 새워 직접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말씀 따라 자녀와 동생이 가끔 어제도 저에게 반찬을 해왔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이 났습니다. 산소에서 제 아들은 할머니가 해주신 삼계탕을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저희 먹을 것을 챙기셨습니다. 장로님은 저희 부모님을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루에 연탄을 34장을 간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 보일러로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푸념, 이제야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라고 감사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 그네, 모래놀이를 하는 모래밭과 물놀이를 위한 커다란 풀과 예쁜 꽃들과 감을 따던 때를 산소에서 얘기했습니다. 실컷 놀게 해주셨고 공부는 자신이 좋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러 가실 때는 어린 손주들을 다 데리고 또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종일 음식을 준비하시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면 늘 라디오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붓으로 말씀을 쓰셨습니다. 제가 외국에 갈 때 무엇을 사다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면은 십자가 또 붓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갔다 올 때는 붓을 사다 드렸고 미국 갔을 때는 십자가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십자가와 부모님이 붓으로 쓰신 말씀을 걸어놓고 묵상을 합니다. 집에 서 있을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늘 들으시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앉으면 매일 읽으시던 어머님 성경책과 영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어머니 성경책 표지 가죽이 낡아 가죽가루가 책상 위에 매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책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서점에 가서 새 가죽으로 표지를 갈아주었어요. 그리고 붓글씨로 말씀을 쓰지는 못하지만 펜으로 필사를 하고 피아노 연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입으실 어머니의 한복과 아버지의 양복은 전날 깨끗이 다리미질하셔 손질하셨고 헌금은 구별하시어 신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신권이 없을 때는 다리미로 다려서 성경책에 넣어두셨습니다. 은행원은 신권이 나오면 장로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의 100주년 기념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에서 할아버지께서 교회 부지를 헌납하셨고
찬양을 위해 풍금을 사주셨고 유치원 원장으로 사역하신 기록을 읽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교회 성전 건축에 공헌하신 공로패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상가 건물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9단지로 이사를 오셨고 새 성전을 건축해서는 7단지로 이사 가셨습니다. 매일 걸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셨습니다. 주일날은 일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여 2239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집을 리모델링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주님의 종을 사랑하셨습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의 환란을 기억하시죠?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옥중에 계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부탁하셨어요.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목사님이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예수님 능력이 주님의 사자에게 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녀 셋은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손주들도 다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태어났을 때 이름도 지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이사해서 집 가까운 교회에서 손주들 주일학교 보내며 목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을 잡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형들이 멋진 옷을 입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쳤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높이셨고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처럼 영적으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주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말씀 따라 충성하신 복된 한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사랑합니다. 근심 걱정 눈물 많은 이 땅 위에서 영원 무궁 평화로운 하늘나라로 주님 먼저 부르신 뜻 깨닫게 하사 슬픈 마음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복,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저희 부모처럼 사랑과 진리와 훈계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배나 더하여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게 하시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키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등부 6학년 남아전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저의 은혜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간증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아팠지만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도 아프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토요일 새벽을 드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9시에 잠을 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아빠 엄마가 깨워주셔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세 아이고. 번째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성경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지만 매주 성경 말씀을 읽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니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를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빠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플 때마다 제 옆에 지켜주시고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핸드폰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했어요. 또한 투정을 부릴 때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수요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가정 예배도 드려요. 한 주 동안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에 무엇이 감사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통해 다시 한번 아빠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어이구 엄마 아빠 나오세요. 한번 안아주시고. 예, 아이고 하준이 사랑해요. 아이고 됐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리액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청년부에서 막 올라온 20살 강인수라고 합니다. 전에 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대부분 막 군대 이미 갔다 온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오해 많이 하시는데 네, 새내기입니다. 아무튼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부모님께 감사한 것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을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과거와 많이 변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청년 때부터 막 주일 예배, 성가대, 찬양팀,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그렇게 교회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로 뜨거웠던 반면에 요즘 세대 주변 또래들을 보면은 대부분 애초에 믿지를 않거나 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는 그나마 다닌다 하더라도 친구 따라 교회를 가거나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거는 각각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제가 여기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던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이 또 성도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말씀을 읽어보자면은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또래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큐티나 성경 읽기, 말씀 공부, 성품 이런 것부터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음악이나 미디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또 언행이나 또 훈육이 말씀에 근거했고 또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이제 저한테 성경 가족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거나 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또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충고를 해주시고 또 아버지도 항상 말씀을 달고 다니시고 지금까지도 매일 출근 한두 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찬양팀 늦잠 자고 아직 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모님과 또 부모님의 그런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또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또 나도 커서 부모님처럼 저렇게 자녀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충고해주고 또 교훈하고 훈육하는 그런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간증을 또 준비하면서 또 부모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끝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짧은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저를 키워주실 엄마 아빠께 고맙고 또 이런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와서 격려 좀 해주세요. 한번 잡아주시고 와, 예, 나오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제 소방관 자원해가지고 지원해서 이제 시험 학교 발표했나? 결과 안 나왔어요? 소방관 와. 예, 수고했어. 엄마 대신해서 누가 권사님들 나와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예, 다 나와요. 뛰쳐나와야 좀 이렇게 무거우면 되겠어요. 궁둥이가 무거우면 안 돼. 엉덩이는 가벼워야 돼. 궁둥이는 무거워. 아, 얼마나 좋아요. 다음 누구? 영상 돼요? 예, 이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석하다가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 지체들로부터 지목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부모님과 저희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이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사실 뭘 간증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기도해 보았습니다. 뭔가 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잠잠히 듣고 받은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가정은 동탄에 본가를 두고 3년 전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등촌동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좀 오래되고 허름하고 좀 노후된 빌라로 전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집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가 걸어서 10분 거리로 가까워졌다면서 좀 기뻐하는 구석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볼수록 나는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나 싶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작고 좁은 것은 둘째치고 어떤 방법을 써봐도 하수구에 나는 그런 악취가 끊이지 않고 툭하면 벌레가 나오곤 해서 좀 기겁하고 좀 그런 걸 많이 무서워해서 우는 날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낡은 집에서 겪어야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불편이 있었고 그것들이 저에게는 삶의 위협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좀 많이 앗아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든 탓에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좀 답답했던 거는 이런 고난을 겪는데도 조금 더 나은 집을 구해주진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하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수시로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굳이 이런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왜 방치하시는 걸까? 왜 돌봐주시지 않을까? 언제까지여야 할까? 19년에 이사를 와서 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자주 오해하고 그 앞에 불만과 괴로움을 쌓아뒀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힘들어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누리고 있으나 놓치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올해 초에 아버지가 이제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을 하시고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이제 10년이 넘도록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하고 계십니다. 저는 눈물의 전상서에 또 여기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동안 울 때는 울어야 돼. 참을 필요 없어. 묵묵히 살아왔던 두 분의 성실함이 저희 가정을 지탱해줬던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고 물질의 넉넉함과 함께 마음의 넉넉함도 잃기 쉬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두 분과 그리고 저를 교회나 일터에서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못 들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저의 가려진 허물이나 교만이나 연약함이 드러났고 그것을 회개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하고 모두 일을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서로의 하루랑 일상 속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받고 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되게 작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결핍 속에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수야, 너는 나의 사랑이잖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동안 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저에게 바라시는 고백이 오로지 그것뿐이었구나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의존할 것을 찾고 안식할 물질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고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야 라면서 왜곡된 성품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처한 환경이 어떠하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깊고 얕건 무엇이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그 사랑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당신을 향한 뿌리 깊은 신뢰를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신 사랑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나와서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대단해요. 들어가지 말고 사랑해요 안아주시고 저희 저번 주에 오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들 몇 명 찝으시면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눈물의 전상서를 써와라 하셔가지고 제가 눈물의 전상서를 뭘 써가야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눈물까지는 아니고 부모님께 감사한 것과 또 저에게 책을 심어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그것도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22살인데 저희 교회를 22년 다녔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닌 건데 저랑 같이 유초등부 때부터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사하고 하면서 저를 제외하고 그 친구들이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특히 고3 때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보시기엔 부족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에 가고 나니까 간절함도 많이 사라지고 또 하필 그때 코로나가 돌면서 전염병 때문에 뭐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감사한 거는 코로나로 교회가 문 닫은 순간에도 저희 아버지가 뭐 예배 찬양국에 계시면서 뭐 방송해야 한다, 유튜브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하시면서 계속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면서도 저랑 소망이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셔가지고 주일 예배 때 데려가시고 그러면 또 엄마께서 아빠가 가자는데 어떡하겠냐 가야지 하시면서 저희 잘 타이르셔서 항상 이렇게 데리고 갔다 오시고 하셨던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친구들 떠나고 나서는 교회에 저 잡아줄 지체도 없고 그때는 중고등부도 아니고 뭐 청년부도 아니고 소속도 없는 상태였고 그때 따라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또 떠난 친구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 자리 잡아서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자 뭐 우리 교회 와라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집 가는 길에 진짜 처음으로 저희 교회 떠나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했었어요. 근데 말하기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평생 다니던 교회다 보니까 차마 그거를 제 입 밖으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말했는데 제 딴에는 신앙생활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해서 말을 했는데 바로 그냥 가는 길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어떤 아이가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도 엄청 놀라셔서 저를 엄청 혼내시면서 다시는 교회 떠나겠다는 말 하지 말라라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날 되게 혼났고 세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저를 여기 잡아두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계속 입처럼 주일 교회만 다녀오시면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청년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막 재민이가 애가 참 괜찮네. 뭐 재민이한테 일 좀 배워봐라. 막 뭐 누가 괜찮네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소개도 해주시면서 제가 청년부에 오게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저를 혼내시면서까지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부 올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한 저희 교회 떠났다는 제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너네 교회 그 친구가 그 떠난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또래장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교회는 청년부 몇 명이나 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등록된 인원수는 400~500명 되고 오는 사람들이 200~300명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바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저도 마음에 품고 저희 청년부도 500명 할 수 있다 하는 걸 아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믿음대로 하실 줄을 믿고 저희 이제 청년부니까 청년부 또 중고등부 이부니까 계시고 장년부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섬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많이 컸어요. 오빠 와서 격려해 줘봐.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3학년 천혜경입니다. 저는 준비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이구.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부모님께 감사한 것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정 예배로 저희를 위해 항상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삼남매의 믿음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게 되게 많은데요.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되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학년 1학기 회장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많이 나서는 편도 아니었고 또 반에 친구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회장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정예배에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회장이 당선되게 해주셔서 오. 예, 박수하려면 확실하게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죠. 거의 제가 제 기도로 처음으로 응답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지금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찬양팀을 들어올 때도 많이 망설이기도 했고 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도 되게 없었는데 부모님이 먼저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성장해 나갈 거라고 하셔가지고 자신 있게 먼저 2부 찬양팀 들어오게 해달라고 연락을 드려서 들어오게 된 건데 지금은 정말 후회하는 게 정말 단 한 개도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2부 찬양팀에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랑 부모님께서 저를 또 북돋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찬양팀 하면서 새벽 예배도 토요일 날 나오고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이러면서 부모님께서 차를 또 태워다 주시는데 그게 되게 감사하고 항상 제가 피곤해서 못 가겠어 할 때도 아빠가 깨워주시면서 가야 돼 그래도 이러면서 같이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친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같이 놀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항상 엄마 아빠한테 이번 주에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낮에는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냐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주일 예배는 무조건 네가 드리는 부 예배를 지켜라 하셔가지고 또 예배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이 특별히 서로를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친구들을 보면 되게 형제 자매랑 서로 만나면 욕부터 하고 서로 별로 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 집은 언니랑 동생이랑 저랑 정말 놀면은 밤새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친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랑 언니는 특별히 서로 자기 전에 얘기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할 것도 기도해주고 또 마음 털어놓게 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아니었네. 자, 엄마 아빠는 1분. 언니도 나와서 격려해줘요. 아이고 그래. 경환이도 나와서. 경환이 다 나왔어? 다리 다쳐가지고. 그래 천천히 나와.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래 한번 안아줘. 그럼 경환이도 누나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랑 아빠랑 끝나고 아빠 모르셨구나. 격려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준비해 있다가 나오세요. 그럼 빡 나와요.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6학년 송다은입니다. 이거 저는 처음 간증문을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집중하지 못하자 엄마께서 영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후 성경 구절을 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A4 용지 반장을 꽉 차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엄마 차를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듣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냐고 묻자 한 친구가 구원자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음악 리스트에서 구원자를 찾으며 찬송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아이라는 가수의 구원자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찬송가 구원자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수 이아이가 부른 구원자 노래도 좋지만 찬송가 구원자를 알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가 예수 구원자의 몇 구절을 낭독하며 제 인생 첫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실래에 영원히 주만 높이리.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격려해 주세요. 할머니 나올 수 있어요. 할아버지랑 나오시고 엄마랑 언니랑 다 나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그래. 아이고. 자, 부모님들 나와서 나중에 격려해 주세요. 준비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청년교구 김지우입니다. 먼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그리고 동생 지아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저희들의 차에 태우시고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곤 합니다. 야외로 나가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틀어주는 찬양을 함께 듣고 부르십니다. 제가 고난 주간에 많이 들었던 나의 피난처 예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갈보리산 위에 등을 자연스럽게 부르시는데 많이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엄마는 기뻐하고 아빠 몰래 눈물을 살짝 흘리기도 했습니다. 주일마다 저와 또 딸의 등살이 떠밀려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줄 알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그렇게 뒤에서 앉아만 계시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찬양을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물의 정상서가 올라. 하나님께 너무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의 영적 멘토이십니다. 제가 지난 겨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작년 40일간 교회에서 한 끼 금식 기도를 할 때 저희는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직장인 어린이집이 건물 재건축을 앞두고 교직원 감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11명 중에 4명이나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금식기도 기간 겨울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직자 4명을 확정해 놓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힘들었지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일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저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음들로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 읽는 것이랑 성경 필사, 큐티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긴 터널을 지나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힘들 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며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해 주시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위로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희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지아도 지아 왔어요.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오세요. 자, 언니 안아두고 딸 한번 꽉 안아주시고 고맙다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97또래 하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 대신 하나님과 이 땅의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간증을 준비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태국 선교 이후 현재는 고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약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과 평안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고대 구로병원에 저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신경과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서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하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모든 취업의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지만 신규의 삶은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시던 선생님은 저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시고 의사와 환자들 옆에서도 감정 섞인 말들을 하며 저를 혼내시는 등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부할 것들은 너무 많았고 밤낮이 바뀌는 3교대 근무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줄줄 흐를 때도 있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껏 놀 시간조차 없어서 휴지로 눈을 대충 닫고 공부하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감사하게 선교 준비 기간의 습관을 따라서 경건 시간을 꾸준히 가질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시간들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저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신규지만 앞으로 누구보다 실력 있는 간호사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호사로 저를 성장시키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모님께 감사한 것인데요. 신규 간호사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저의 모습은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신나게 노는 걸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소소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8시간 동안 선생님들께 혼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로 힘 주셨습니다. 자녀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살아가는 걸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동시에 기특해 하시며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모습에 이런 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부모님의 큰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셨길 기도하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누가 격려해줘요. 예, 부모님이 안 나오시니까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고교 교구 서은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초반에는 청춘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제게 예비된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던 제게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중단됨은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20살이 되고 아빠께서는 대구로 발령받은 상황이 제게 많은 유혹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에 재학 중이었지만 학교도 가지 않고 오로지 집과 교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전부였던 제 삶이 코로나를 빌미로 하나님과 제 사이를 멀게만 느껴지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칭찬받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이렇게 부족하고 제약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또한 이 생각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절제함을, 또한 어떤 잘못을 해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엄마와 목사님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로부터 결단하고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예배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했던 제 삶이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진행한 뮤지컬이 끝나고 주일날 예배 이후 올나잇을 통해 주일 저녁을 함께 보내는 시간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격리 중 한 지체를 통해 주일 안식일을 온전히 안식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가정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안식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권사님 나와서 딸 한번 웃음 메이커네.